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오늘 말씀은 잠에 관해서 이제 말씀을 주시는데, 재미있는 게 성경에서 잠이라는 주제는요 쉽게 넘어갈 수 있는 주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잠을 언급할 때 이 잠이 바로 우리의 영적 상태를 묘사하는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참 재미있는 게, 성경을 보면 사람이 영적으로 가장 높은 경지에 올랐을 때 깊이 빠지는 게 뭐냐면 그게 바로 잠이에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는데, 근데 그 바다 한가운데서 도저히 자기들 힘으로 통제할 수 없는 강력한 태풍이 온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거기 탄 제자들이 굉장히 노련한 뱃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그 배를 타면서 얼마나 많은 파도를 만나고 얼마나 많은 태풍을 만났겠습니까? 그들이 그 가운데서 여러분 살아남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뱃사람들이 그때 만났던 파도, 그때 만났던 태풍을 만나서 했던 판단이 뭐냐면, 이번에는 죽을 수도 있겠다. 이번 파도는 내 통제를 벗어난 파도다 라고 생각할 만큼 굉장히 강력하고 위협적인 파도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때 그 파도 가운데서 제자들이 단념하고 있었던, 죽을 수도 있다고 위협감을 느끼고 있었던 그 파도 가운데서 예수님은 뭘 하고 계셨습니까? 깊이 주무시고 계셨어요. 배는 마치 그들을 삼킬 듯이 출렁거리고 있고 제자들은 고함을 지르면서 살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 와중에 미동도 하지 않고 깊이 자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입니까? 이유는 뭐냐면 아직 내 사명이 끝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 확실히 알았거든요. 나는 십자가에서 죽을 사람이지 파도 때문에 죽을 사람이 아니라는 게 너무 확실했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깨어 있었기 때문에 잤어요. 여러분, 이게 뭐죠? 영적으로 최고의 경지에 오르면 깊이 잘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신랑이 올 때 등불을 준비하지 못했던 처녀들이 있었는데, 이 처녀들이 불경건했어요. 그런데 이 처녀들이 불경건했다는 걸 표현할 때, 여러분, 그 표현이 뭡니까? 그녀들도 깊이 잠들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경을 보면서 영적인 세계가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영적인 세계라는 것은 깨어 있기 때문에 잠들어 있는 사람들이 있고, 그런데 반면에 잠들어 있기 때문에 깨어 있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영적인 세계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잠을 언급할 때는 이게 가볍게 다룰 수 있는 주제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특별히 이 본문을 보면서 생각해 봐야 될 사람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노아라는 인물이에요. 여러분, 이 노아가 잠에 있어서 굉장히 통찰력을 주는 인물인데요, 노아의 잠은 홍수라는 거대한 고난이 있기 전과 홍수라는 고난이 끝난 후로 그 잠의 성격이 완전히 달라져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노아는요, 그 땅에서 홍수라는 거대한 고난이 온다는 것을 유일하게 믿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홍수를 유일하게 준비했던 사람이에요. 그는 깨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깨어서 방주를 만들고 마침내는 그 방주 안으로 진입을 했는데, 여러분, 그가 완전히 들어갔던 그 방주는 눈여겨볼 만한 그 구조적인 특징이 두 개가 있어요. 그게 뭐냐? 방주는 운전대나 추진력이 아예 없었어요. 그냥 물이 차오르고 움직이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방향으로 흐를 수밖에 없고 이끄시는 대로 떠다닐 수밖에 없었던 것이 방주예요. 여러분, 그 방주는요, 하나님이 어딘가로 그 방주를 이끌고자 하실 때 그 방향을 틀 수 있거나 추진을 내거나 제동을 할 수 있는 아무 결정 장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 방주의 구조에서 또 하나 재미있는 건 뭐냐면, 방주에 오직 창문이 하나 있었는데 그 창문의 방향이 어디냐? 측면이나 정면으로 뚫려 있는 게 아니라 오직 하늘로만 뚫려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방주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끌려가면 반드시 산다. 그 어떤 고난과 위협이 와도 방주의 방식으로 사는 사람, 하늘만 바라보고 끌려가는 사람은 반드시 구원받는다. 이 메시지를 담은 게 방주라는 구조인데, 노아가 그 환난 가운데서 방주의 구조 안으로 완전히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방주가 노아가 그 방주 안에 있을 때 그는 그 안에서 어떻게 살았을까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그가 방주 안에서 불안해했다라거나 아니면 그가 불면증에 시달렸다라고 말하는 구절이 없어요. 여러분, 그는요 방주 안에서 여전히 잘 먹었고요, 여러분, 그는 방주 안에서 여전히 자신의 일상을 살았고요, 그는 방주 안에서 평안히 잠을 잤어요. 근데 여러분, 방주의 환경이 좋아서 잠을 잤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깥에는 여전히 파도가 일렁이고 있었고 여전히 그 거대한 물이 세상을 완전히 삼키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는 방주 안에서 깨어 있었기 때문에 잤어요. 환경이 좋아서가 아니라 하늘이 열려 있었기 때문에 잤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노아가 홍수라는 그 큰 고난이 그치고 나자 그 방주를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방주에서 나온 그 직후에 구속사 안에서 정말 큰 비극이 일어나요. 그게 뭐냐면, 이상한 게 그 큰 환난을 겪고 그가 안전해졌어요. 고난이 사라졌어요. 그리고 자기 힘으로 살아갈 상황이 되니까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포도나무를 심고 포도주를 만들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그가 고난이 없어지니까 하늘을 바라보지 않게 되고, 하늘을 바라보지 않게 되니까 가장 먼저 한 게 뭐냐면 포도주를 만들고 취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더니 일어난 일이 뭡니까? 포도주를 마시고 발가벗은 채로 깊이 잠들어요. 그런데 얼마나 깊이 잠드냐면, 이 잠이 너무 무서운 이유가 뭐냐면, 아들 함이 자기 수치를 드러내려고 침소 안으로 들어오는데, 내 침소 안으로 들어오는데 세상에 그걸 모를 정도로 깊이 잠들어 버립니다. 사탄이 노아를 향해서 그 수치를 만천에 드러내려고 살금살금 다가오는데, 여러분, 노아는요 그걸 몰라요. 너무 깊이 잠들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잠은 노아가 방주 안에서 자던 그 잠이 아닌 거예요. 그가 하나님께 자기 운명을 완전히 의탁하던 그때는 방주 안에 뚫린 하늘을 향해 창을 통해서 하나님과 완전히 소통했어요. 그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하나님의 메시지에 대해서 완전히 깨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온 사방이 탁 트인 세상으로 나와서 자기 땅이 생기고 자기 집이 생기고 자기 포도원이 생기니까 살 길이 보이거든요. 그런데 이상한 건 뭐냐면, 세상의 모든 살 길이 보이는데 하늘 문만 닫혀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완전히 잠들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작한 게 뭐냐면, 그가 포도나무를 심고 포도즙을 얻기 위해서 너무나 열심히 노력하고 깨어있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자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노아는 아들을 통해서 엄청난 수치를 당하고, 아버지는 아들 함과 그의 자손 가나안을 향해서 형들의 평생 종이 될 거라는 무서운 저주를 퍼붓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데 이 잠이 어디에서 오는 잠입니까? 그것은 깨어있는 자에게 주시는 잠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깨어있다라는 말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 없는 나의 모든 것이 헛되다는 걸 깨달은 사람, 그 사실에 대해서 깨어있는 사람만 누릴 수 있는 잠이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가 누릴 수 있는 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자에게 이 잠을 주시고, 그 잠의 결과로 영적 결과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 삶에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들을,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을 무너뜨리시고 끊으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신앙생활을 잘
잘하는 사람들이요,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지하고 돈을 더 믿는 경우가 있어요. 그 돈과 사람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잠들어 있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돈의 위험이 무엇이냐 하면, 돈이 무서운 게, 돈은 세상에서 하나님과 가장 비슷하게 생겼기 때문에 돈이 내 눈앞에 나타나면 돈을 의지하는 마음이 아주 자연스럽게 생겨요. 노력하지 않아도, 애쓰지 않아도 내가 그것에 기대게 돼요. 여러분, 모든 사람이 예외 없이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사람이 지식을 얻으면요, 지식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교만해져요. 여러분, 사람이 건강하고 병이 없으면요, 늘 자신은 그렇게 건강하게 사는 인생인 줄 착각해요. 어제 건강했죠, 오늘 건강하죠, 그런데 내일도 건강할 거라고 틀림없이 믿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요, 삶이라는 것은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깨어있게 하는 법을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의 연륜이 쌓여가고 있는데, 여러분, 내가 믿은 지 10년 됐고 20년 되고 30년 되시잖아요. 그러면 신앙의 사람에게 가장 나타나야 될 가장 뚜렷한 변화가 뭐냐면, 여러분, 좀 더 도덕적이 되거나 좀 더 윤리적이 되는 게 아니라 그전보다 지금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신앙인이 돼야 돼요. 10년 전보다 지금 더 하나님을 더 기대는 신앙인이 돼야 돼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그로 하여금 고독하게 만들고 어려움을 겪게 만들어요. 사막에 창문 하나 없는 우겨쌈을 당하는 그런 환경으로 그를 몰아넣으실 때가 있어요. 그리고는 하나님만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는 이 사실을 경험하게 만드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 위로 향해서만, 하늘을 향해서만 창문을 내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신방을 다녀보면 고난을 당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고난을 당하시는 분들이 간증을 할 때 제가 정말 많이 듣게 되는 간증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내가 어려움 당하잖아요. 그럼 제일 먼저 연락 끊는 사람들이 누군 줄 아세요? 친구예요. 여러분, 어려워 보십시오. 평생, 내 일평생에 친구가 그렇게 많았는데 내가 경제적으로 어려웠다는 사실이 삽시간에 퍼지고 나면 그때부터 연락이 오지도 않고 연락 받는 사람도 없어져요. 그렇게 친했던 친구들이 연락이 뚝 끊어지는 거예요. 아무도 연락을 받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연락을 마침내 내가 연락을 하다가 예기치 않게 연락이 닿잖아요. 그럼 굉장히 당황하게 됩니다. 내가 원하지 않았던 그 통화가 연결됐다는 느낌이 확 오는 거예요. 여러분, 질병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병이 깊어지잖아요. 내가 이 병상에 있으면 나를 찾아와 가지고 위로하고 나를 돌봐주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여러분, 그 병이 깊어져서 1년 되고 2년 되고 3년 되잖아요. 여러분, 그때는요 가족도 지쳐요. 여러분, 찾아오는 것도 하루 이틀이죠. 여러분, 더 이상 찾아오는 사람이 없어져요. 여러분, 가족이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내 자녀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내 아내도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네 남편도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그렇게 의지하고 있는 친구들도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아파서 누워있다는 사실을 잊은 채로 여러분, 그들은요 다 일상으로 돌아가요. 나 홀로 남겨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절대 고독 가운데 떨어지면, 붙잡고 의지할 모든 사람들이 다 떠나고 나면 동서남북 사방에 나를 돌보고 나를 위로해 주러 오는 사람이 아무도 없게 돼요. 여러분, 어려워 보십시오. 사람들보다 내가 버림받고 나중에는 하나님으로부터도 버림받았다고 느낄 만큼 인생의 밑바닥에 사람이 떨어지고 나면, 사방에 아무도 없게 되면 그때 거기서 발견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내 곁에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하늘은 뻥 뚫려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마침내 그 자리에서 그는 하나님을 붙들게 돼요. 그토록 보지 않고 건강할 때는 쳐다보지도 않았던 그 말씀을 그때는 보면서 그 말씀에서 위로를 받게 돼요. 한 번도 찬양을 하면서 느낌을 가져본 적이 없었던 바로 그 사람이 찬양을 하면서 그 찬양 때문에 눈물 흘리는 날이 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가 드디어
깨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완전히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에 대해서 깨어있을 때에만 영적인 후사를 낳을 수 있고, 성문에서 원수가 담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않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방으로 우겨쌀 때 그 이유는 하늘을 향해서 일어나라는 거예요. 하늘만 바라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 고난의 때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는 법을 배우시고, 하늘을 향해서 이제는 깨어나서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잠을 누리시고, 영적인 건강함이 회복된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루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